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저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또한 예배하기를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같이 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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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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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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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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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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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그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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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28번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28번 시편 127편입니다. (28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와 안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사랑하는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영광 돌리는 삶으로 또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것들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범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금의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의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저들과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들이 자기 그 사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이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정책들을 펼 수 있는 저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법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법들은 다 폐기되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이 법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법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의 소욕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국은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노아의 시대 때 같이 그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는 같이 오늘날 저희들 모습이 방주를 예비하는 자 같이 저희들도 방주를 예비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의 말씀하셨든지 듯이 아버지 온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런가 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올라왔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예배하며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속히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안수 모험교회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토고의 주의 건석들도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업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심이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그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탄탄하고 또 온전히 이렇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리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이 돌아갈 때까지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떠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의 생명이, 이 말씀이, 아버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지극히 전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한번 보면,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가 나와요. 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한번 시험하려고, 어찌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뭐 이런 것을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물었던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말이 맞다. 온 율법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온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너도 행하라. 그 율법에 있는 말씀과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을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분들이, 주의 종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의 종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의 종들한테는 말을 안 해요. 왜? 그 말하면은 어찌 보면 싸움밖에 안 돼. 주의 종들은, 이 목사들은 보면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절대로 그거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가르쳐줘도 절대로 거기에 자기 뜻을 안 굽혀요. 자기 뜻을 안 굽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구약은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무슨 놈은 11조를 지키고 말이야. 아니 10계명을 지키고 11조를 내야 되는 거 말이야.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그걸 왜 지켜야 되느냐? 율법주의자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주의자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를 똑바로 알아야지.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은 바로바로 심판이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47절 48절 때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 어떻게 할 때까지? 말씀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섬길 때까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말씀대로 심판하겠다. 이게 요한복음 12장의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근데 율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을 보이는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도 어디서 왔어요? 구약시대에 그 말씀을 따라 오셨잖아. 구약시대 말씀을 따라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다 버려대고 그냥 예수님 한 분만 그냥 딱 은혜로 그냥 산다고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늘 율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물론 그 족장 시대라든가 창조 시대라든가 족장 시대에는 창조 시대에는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조 시대에 보면은 말씀을 직접 하셨고, 그 다음 족장 시대에 보면은 족장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와서 이 법으로, 성문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성문법 같은 이 법으로 확정을 시키시고 그것을 기록했냐 하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니 시내산이 아니고 그 산에서 이제 이게 예수님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기도 시내산인데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그런 희한한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 이끌려갔더니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예요. 그래서 그 기록해 놓은 그 말씀, 그것이 어찌 보면은 율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창조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족장시대에는 족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시대에 와가지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계명 혹은 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어떤 법이 나오느냐면은 사회법, 사회 우리가 그 생활하면서 그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그 다음에 뭐 가족 간의 관계, 뭐 이런 모든 법들, 또 생활 도덕법, 이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례라 그럽니다. 율례. 이것을 가지고 율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제도가 나옵니다. 성막제도. 다시 말해서 교회, 성전 이 제도가 나오고, 그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성막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 그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보면은 제사법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어떤 제사, 이런 제사법이 나오는, 이걸 가지고 규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사법을 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율법이라 그러는데, 율례와 법도, 이것이 합해서 말이 율법이에요. 이렇게 율례와 법도,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에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은 율례와 법도, 이것이 바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약에도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계명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도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라 그러셨고, 예수님도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율법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는데, 오늘날 주의 종들 눈에 이게 뭐가 씌었는지 왜 이런 말씀이 안 보여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은 폐하라. 내 자신만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은 그냥 무뚝 떼놓고 천국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뭐냐? 첫 번째로는 율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공경해야 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 평안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기쁨을 누리며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것은 그거는 주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은 찾는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을 이 경외함을 가르치게 배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또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까지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기서 이것은 어째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들여보냈다 그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속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본분이다. 그럼 이렇게 경외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또 있어요. 우리가 율법주의자,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율법주의자,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산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게 있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잠깐 한번 이 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한번 볼까요? 섬기는 자에게 받는 복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나오는데 섬기는 자가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항상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6장 24절에 보면은 항상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복? 영육간에 강건한 복도 받고,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은 치유함을 받는 복도 받고 말이에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로 올바르게 하면은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6절에 보면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 악에서 떠나게 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방주를 예비하게 되고, 잠언 13장 23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고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어떤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되며 또 보배가 된다고 이사야 36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시편 33편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게 되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율법주의자 어떻게 저쩌고 하는데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수많은 그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켜야 돼. 그대로 안 지키면은 그들이 막 정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대로 안 지킨다고. 그것은 올바른 율법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세상의 지식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율법이라고 이게 표현됐는데 조금 이따가 율법이 어떤 말씀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이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어떤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천국 생명을 얻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율법주의자라는 그런 말로 매도하면서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말씀. 모세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여 줬던 그 말씀을 아니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것은, 너희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정말로 바리새인과 저 서기관보다 정말로 있는 하나님 말씀, 응?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율법을 가르치셨잖아요. 응?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은 그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완전하게. 프레티노라고 말하는데, 그 컵에 물이 한 7부 정도 찼어요. 구약에 7부 정도 차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셔서 이 7부 정도 찬 거를 완전만 이렇게 끝까지 채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뜻은 바로 7부 정도 있던 물을 끝까지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것이지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는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셨는데 왜 율법을 안 지키게 된다 그랬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속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응?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기록된 대로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참, 오늘날 어쩌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눈에 감겼는지,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라든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치는 자는 소경이라 그랬어요. 눈을 막아버린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은 이 하나님 말씀 봐도 그 뜻을 모르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버리고 머리를 짓눌러버린다고. 이사야 29장하고 그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가려버리고, 또 이사야서 보면은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못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똑바로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똑바로 알아야지.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그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하는 바리새인들, 그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지만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규례와 법도, 율례, 규례와 법도 이건 뭐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그 어두움에 내어 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그분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지. 죄에서 구속해서 아담이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은, 그 구원의 옷을 입으면은 바로 아담의 죄 짓기 이전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또 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데, 그 의의 겉옷을 깨끗하게 빠른 사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예수 믿기만 하면은 무조건 오고 천국 데려가신다고. 아니에요. 성경에 전혀 그런 말씀 없어. 예수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 율법의 이 말씀대로 지키면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이 말씀대로 지키면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 자기가 말씀대로 못했으면은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옷을 희게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천국, 구원, 택함을 받아서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사거리길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불러다가 혼인잔치에 들여보냈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밖에 어두운데 내가 쫓으라고. 전부 다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비꼬아놨어. 하나님 말씀을. 응?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요. 규례와 법도, 율례, 계명, 그 안에 뜻을, 그 안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죠. 그 창조의 목적을 알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뭐 율법을 버리고 십계명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고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지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 예수 믿음으로써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그 100m 시합 하듯이 내가 열심으로 지금 뛴다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천국을 지금 예수 믿음으로써 천국을 지금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돼 가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고, 거듭난 삶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삶. 그런 삶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거를, 안 지게 된다는 말도 아니지. 또, 율법에도 심판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있다. 사도 바울이 핵심이라 그랬지요.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 신약에도, 그 복음에도 그 말이 있듯이 율법에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똑같아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마지막 날에 내가 그 한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면은 심판을 안 받고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한 아까 경외하는 법대로 사는 사람들,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우리가 받죠.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키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 율법의 표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 율법의 표현이 참 여러 가지 표현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 안에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율법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안 해놨어요. 그것을 성경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율법이란 말이. 또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모세 율법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보면은 한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거 몇 가지를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다. 율법을 가지고 10계명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8절에 보면은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라고 또 말씀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하신 또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1절에 보면은 언약이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의, 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약이라는 뜻이 언약이라는 뜻이 언약. 구약 시대에 언약 해나오신 것, 이것이 신약에 와서 신약 시대의 언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 다음에 시편 95편 10절에 보면은 내 도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복음, 요한복음 5장 33절 진리,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은 생명의 도, 또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율법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게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다 받아 누려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은 율법은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약은 다 버려되고 10계명도 버려되고 뭐 10계명에 구약에 나오는 11조도 뭐 버려되고 뭐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주의 종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지 말아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늦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그 18절에 보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봐라, 전에 있던 계명 이게 구약의 율법 아니냐? 10계명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냐? 그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구약의 말씀 전체를 폐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9, 12절에 보면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모세의 율법 전체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결코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결코 폐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도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완전케 됐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제사장이나 동물의 제사를 이리 하던 것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단번에 그 제사를 우리의 죄 사하는 그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주신 것이지.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 제사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피와 같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것.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동물의 피제사를 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바로 동물의 피제사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함받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런 의식, 죄 사함받는 의식을 완전히 바뀌고 예수님의 피로 대체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 전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지,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그 죄를 사함 받는 제사의 직분이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동물의 제사법과 같은 이 제사법의 부분적으로 이 변혁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율법은 복음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에요. 다른 거 아니야. 왜 율법주의자 이런 말 하는데,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사람의 계명대로 가르치는 걸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함이 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응? 이것이 바로 그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적어놓고 그대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는 말씀이 아닌 거를 왜 가르치느냐 그 말이에요. 또 8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장 9절부터 14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들이 율법주의자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구약 성경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주는 게 그들 왜 율법주의자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자. 이것을 안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을 얘기하면은 율법주의자다 이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만 가르쳤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복음대로 이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죠. 아까 봤죠. 그래서 천국과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소라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치유함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율법은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천국의 복음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소라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천배만배 억배의 물질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도 천배만배 억배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사업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여러 우리의 이 건강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또 질병의 모습들 그것을 바라보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질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시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뿌리 뽑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합니다.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음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정말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건강 위에 그리고 토고의 권속들의 승리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를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